네, 언약법전 강론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회법 7번째 시간이고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교독합시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이를 쏟아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사회법 7번째 제목은 나그네의 기억에서 비롯된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이고요. definition의 정의가 아니라 정의롭다 할 때 정의이고, 그런데 그 정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나그네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네, 이 주제 오늘은 좀 제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제목이 나그네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는 지금 사회법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회법은 3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한 사회, 거룩한 사회, 의로운 사회. 이제 혹시 외우실 수 있죠? 자, 다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습니다. 네, 안전하고, 근데 안전하기만 하면 안 된다. 안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 그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경계와 선을 지키는 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거룩하면서도 또 사법적 정의, 즉 공정한 재판이 시행되는, 사실 안전한 사회와도 연결되겠죠. 당연히 공정한 재판이 될 때에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안전한 사회 기억합시다.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걷어갈 수 없다. 또 하나, 그 사람의 생계의 기반이 허물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생계의 기반이 허물어지면 그 생계의 기반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라는 것까지 했고요. 그리고 거룩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지키고 선을 넘지 않게 하려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사회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회피 차단법이 있었고, 혼합 차단법, 압제 차단법,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루진 않았지만 거룩 소속법, 뭐 다 제가 붙인 이름들이라서 뭐 공식적인 명칭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담을 수 있는 표현들로 만들어 본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 위에 언약 백성은 하고 나와 있는 거 저 표현 보이시죠? 좀 글씨가 작은데 저기를 읽으면 이제 총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언약 백성은 욕망, 신앙, 사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공동체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기만 한, 생존과 생명을 보호하기만 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신앙,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여러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야 돼요.
이 선은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스탠다드, 규칙, 여기까지다. 이게 창조주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거룩에 관련된 거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거룩이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약육강식, 즉 사람을 누르는 압제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육강식의 압제 속에 약자는 울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자의 울음을 들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압제 차단법은 핵심이 뭐였냐? 우리는 과거 애굽의 압제를 당한 민족이었다. 그리고 출애굽은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의 날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출애굽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출애굽 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가운데 우리도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들의 압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군가가 눌려 있으면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지 말고, 인간의 존엄함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애굽의 길과 출애굽의 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출애굽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압제가 만연한 사회를 변혁하라. 그러나 우리가 무슨 거대한 정치 개혁을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 압제하지 않는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압제가 만연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변혁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제로 고통받는 이를 위로하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사회. 그런데 이 의로운 사회를 말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무슨 기억?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기억에서 비롯된 정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앞에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문, 이제 의로운 사회에 대한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직전까지 거룩한 사회까지 보았고, 의로운 사회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정의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의가 이제 기준이 섰잖아요. 그 정의가 어떻게 집행돼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정의가 어떻게 집행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정의가 유지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의의 기준, 그리고 정의의 집행, 그리고 이 정의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에 담아 놓으신 그 내용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을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기지만은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한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분하기 쉽게 색깔로 표현했는데, 일단은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지 말라.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기준을 주시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는 내용을 듣다 보면 기준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첫째, 거짓, 풍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짓된 내 소문을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고대 사회의 전쟁에 있어서는 필수였습니다. 칼 들고 싸우는 것보다 미리 그 마을에 가서 적진에 이상한 소문을 하는, 이거는 뭐 다 전략 전술이죠.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때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삐라를 보냈고요. 남측에서도 북측에다가 삐라를 보내면서 서로 그렇게 풍설 싸움들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는 전쟁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저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과 위증하는 것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가장 거대한 이단이라고 부르는 있잖아요. 거기서 과거부터 사용했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사용했던 방법은 모략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모략이라는 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잠입해 와서 마음껏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그 영혼을 그쪽으로 빼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쪽은 장려해요. 어떤 거짓말을 사용해서라도 그 영혼을 빼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성경 말씀에 부합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거짓말을 보편화시켜서 빼온다라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의 전도와 선교도 철저하게 정직함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속이고 이렇게 속여서 일단 사람 끌어오고 속여서 뭐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2절에 또 이렇게 노란색을 보면은,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수를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라는 말은 여론이에요. 즉 여론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막 몰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론에 따라서 여론의 입김 가운데 재판이 영향을 받아버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난한 자의 송사가 이제 재판이에요. 재판. 가난한 자가 이 재판에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조건 편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회적 강자와 약자라는 구도로 세상을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은 무조건 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은연중에 우리는 들어있어요. 은연중에. 그런데 정말 그래요?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고 가난하다고 다 옳고 좋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정의의 기준 파트예요. 지금 자, 다시 1, 2, 3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여기 이제 오른쪽 보세요. 위증 재판 금지. 그러니까 위증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여론 재판 금지. 주변에 사람들의 감정이 섞인 여론에 의해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정 재판 금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해줄 수 있지만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사람을 죽였다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판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위증, 그 다음에 여론에 휩쓸리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또 이렇게 재판이 그쪽으로 유리하게 가게 하는 거 금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의 기준은 뭐냐? 여론도 감정도 아니라 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로 표시된 유일한 거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 주장하는 혐의점들을 주장하는 것도 뭐 신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패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것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또한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검찰이 구형한 것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법부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진 사법부가 되려면은 사법부에서는 그 여론이나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어떤 상황들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판사를 뭘로 갈아치워야 된다. 뭘로? AI로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저께도 WBC 야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야구 대한민국이 ABS를 도입하고 나서 더 이상 심판과 싸우는 일이 사라졌어요. 결국은 정말 그래요.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쪽을 좋아하면 근데 이쪽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욕할 수밖에 없고 또 이쪽을 좋아하는데 이쪽에 불리하면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사회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또 AI한테 완전히 맡겼을 때 어떻게 되냐. 거기까지는 제가 식견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관련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사실에 입각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의 기준은 뭐다? 사실. 다시 한번 정의의 기준은 사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기반해서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데 정의를 집행할 때도 많은 유혹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4절부터 8절은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네, 여기 색깔들로 다시 한번 보시죠. 일단은 우리 이 정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분별을 해냈어요. 아, 결국은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재판관이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유혹들이 색깔로 한번 보시죠. 첫째, 원수와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인데 지금 여기 판결 받으러 온 사람이 평소에 내가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지. 판결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판사라면 재판관 마을 촌장이라면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네. 앞으로 들어가도 마음에 안 들고 뒤로 들어가도 마음에 안 들고 옆으로 들어가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결할 거예요? 솔직히 5대 맞을 거 7대 줄 수도 있고 네, 뭐 10배로 배상해야 되는 거 15배로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형벌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바꿔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지금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와, 생각만 해도 벌써 이제 주먹이 막 젖이는 그 사람. 예, 김윤호 성도님 눈 감았어요. 벌써 지금 떠올랐어. 좋아요. 그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원수가 그 나귀랑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저 누렁이랑 저 누구가 그 미워하는 사람 거야.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의 소와 나귀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하고 나귀하고 소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원수야. 정말 싫어하는 저 김서방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사실 저 같은 나쁜 사람은 모르는 채 요걸 갖고 와가지고 내 외양간에다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몰래 오는 상인에게 이제 그 소시장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갖다 팔겠어. 그리고 돈을 하고 입 싹 닫고 속아 아이고 안타깝네 김서방 이러고 있겠어요 저는. 나쁜 사람이니까. 너무 나쁘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라. 그런데 하나 이제 더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또 그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고 있어요. 네. 오늘날로 한번 따져볼까요? 1톤 포터에 딱 짐을 싣고 가는데 이제 요게 이제 쓰러져 있어. 그러면은 저 김서방, 진성도님, 정말 내가 싫어하는 김서방이라고 합시다. 그냥 저 김서방이 저기에 있다. 그 포터가 쓰러져 있어. 그러면 봤어. 어떻게 알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뭐 소극적인데 요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짐이 쓰러져 있는 거를 봤어? 그럼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집행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저도 나쁜 놈이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라서 받아들여야죠. 지금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 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짓고 엎드려짐을 봤다.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부려주라. 다시 이렇게 추려주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다시 가난한 사람의 재판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가난한 사람의 재판일 때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또 가난한 자를, 우리 직전에 압제법에 대해서 배웠죠. 압제 차단법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누르는 쪽으로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라.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 편들어주는 재판과 가난한 사람을 눌러버리는 재판. 뭐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이 인류 역사가 있는 그 유사 이래로 무조건 이쪽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정의는 뭐냐? 가난한 자가 더 불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럼 다시 정의의 기준은 뭐였죠? 사실이었죠. 다시 한번 정의의 기준은 사실이었죠. 사실에 입각하여 이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판결받을 수 있게 하라. 상대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판결받게 하라.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최근까지도 우리는 계속 드라마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주제가 어찌 빠진 적이 있나요? 이런 주제가? 가장 마지막에 제가 본 거는 그 윤시윤 씨가 그 한수호 판사로 나왔던 거? 뭐 그런 거 보면 거기 이제 재벌들 이렇게 악독한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 것. 부자라고 해서 그럼 무조건 나쁜 놈들? 절대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기준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8절. 뭘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도 정의의 집행에 상당히 큰 방해 요소죠. 뇌물을 찔러줍니다. 그러면 검찰 조사 받을 때 내가 말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인으로서 이 사건의 핵심 인사로서 검찰에 소환돼서 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증언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찔러줘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증언하겠습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도, 물론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도 돼요. 일반 사회적 정의로 봤을 때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뇌물이라는 것을 받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굳이 지금 이 얘기들은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얘기들 같으니까 우리랑 관련 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우리도 작은 것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도 우리 업체가 이제 입찰을 해야 돼요. 입찰을 할 때에 이 입찰권을 따내지 못하면 우리 회사가,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이 어렵다고 칩시다. 그때에 기회가 닿으면은
찔러주고 싶어요? 안 찔러주고 싶어요? 될 수만 있다면 찔러주고 싶죠. 접대하고 싶어요? 안 접대하고 싶어요? 접대하고 싶죠. 그런데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지키는 선에서의 접대는 해야죠. 그게 당연히 이제 원래 사업할 때의 기본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뇌물, 그러니까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입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날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럼 또 얘기하겠죠. 목사님, 당신은 그저 성경책만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는 뭘 압니까? 예, 몰라요. 근데 몰라도 다시 한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정의를 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은 자는 눈이 어떻게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뇌물은 받으면은 눈이 밝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유혹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정의의 집행, 유혹에 흔들리지 말 것. 그 유혹은 원수를 더 막되게 하고 싶은 마음들, 그 다음에 약자의 권리를 뺏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상대에게 내게 뇌물 찔러준 사람을 유리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 그렇게 됐을 때는 정직했던 사람은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 즉 감정과 권력과 돈이 정의를 굽게 만듭니다. 감정과 권력과 돈에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아멘. 무겁게 받읍시다. 자, 그렇다면 정의의 기준을 살펴봤고 정의의 집행 어떤 원칙을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의의 유지, 즉 어떻게 유지되는가.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억으로 돌려놓으시더라고요. 기억. 그러니까 어떤 이걸 어기면은 엄청나게 벌 받는다, 이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랬던 기억이 우리의 머리와 심장에 새겨지면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이 뭐냐? 이 언약법전을 받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때예요. 얼마 안 됐죠.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 나그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떠도는 사람 아니잖아요. 노예였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집도 없고 너희의 땅도 없고 너희의 국권도 다 상실하고 그냥 노예로 살던 나그네였다. 어땠니? 그때 어땠어? 이집트가 물론 너희들에게 음식도 제공해주고 뭐 등등 했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유와 나라의 어떤 국가의 주권이 있던 그것으로부터의 상실이 되었는데 정말 좋았니? 정말 공정하게 너희한테 법적으로 적용이 되었니? 아니었을걸? 이 말이에요. 그럼 기억을 떠올려 보라. 너희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넣을 것이야. 가나안 땅에 넣어서 나라를 만들 것이고 거기는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외부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어우러져 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해야 하는데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떻게 할 건가? 압제할 건가? 나그네 만들 건가? 그들에게 피해를 가게 만들 건가? 재판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좀 안 되게끔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지금 물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기억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섭게 형벌로 때리시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나의 양심, 그리고 우리가 입은 은혜,
그 나그네로부터 건짐받았으니까, 그 나그네로부터 건짐받았기 때문에 건짐받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바닥 생활도 해봤어야 하고, 그래서 그 밑바닥의 고통과 아픔들을 알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부하 직원들의 마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좋은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말씀하실 때에 애굽으로부터 건짐받았던 나그네의 기억으로부터 너희가 정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조금 자세한 건 이제 요 아래에서 정리해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사회란 이런 겁니다. 오늘 의로운 사회 딱 1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의로운 사회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는 다스려를 빠지지 않는다. 정의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의는 재물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의는 나그네의 기업에서 비롯된다. 네. 애굽의 길을 갈 것인가 출애굽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게 바로 지난 시간이었잖아요. 우리가 애굽의 길을 가지 않고 출애굽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본은 나는 본질상 노예였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난 이미 죽었어야 됐고, 난 이미 노예였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과거 종이었던 때를 기억하고, 내가 노예였던 죄의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함으로 그때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며 살리라 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의 기억입니다. 그 나그네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론과 다수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 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재물에 또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론이나 감정이나 재물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이 작은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진실을 말했다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었다면. 힘 있는 사람이 만약에 힘으로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항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내가 잘린다든지 생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정의의 기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생계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정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기억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 이 나그네의 기억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이 두 거대 측면을 통해서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그네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단지 떠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종살이했던 것들, 그 아픔들까지 다 포함하죠. 우리는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겪어서 국가를 잃었던 나그네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전쟁을 치르며 동족상잔의 아픈 나그네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을 통하여서 자유를 잃었던 나그네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크나큰 아픔들, 나그네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정의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보다는 여론, 진실보다는 돈과 뇌물과 이권에 의하여 정의가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여론과 감정과 재물에 휩쓸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정치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치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작은 소시민들, 우리의 작은 시민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글쎄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작은 한 명의 인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정의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을지는 토론을 통해서 또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명의 작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때,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때, 그래도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조금 더 정의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과거에 아픔이 워낙 많았던, 국권을 잃었던, 이스라엘과 비슷했던,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것과 너무 비슷했던 나그네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B그룹에서 A그룹으로 넘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뒤로는 또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했을 때만 해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국방력은 세계 5위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과거의 나그네의 기억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크리스천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나그네 기억입니다. 결국은 답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떠한 나그네의 기억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줄만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일단 나 개인을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 개인도 교회잖아요. 교회의 한 부분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 누구도 구원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철저하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무게를 조금도 덜어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나그네의 기억이고 또 그 나그네로부터 출애굽했던 기억입니다.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백성이 되었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자.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법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들을 준수해야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한 지체인 우리 개인이 먼저 이렇게, 과거 우리 정세철 성도가 잘 아는 얘기로 갈게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 합당하게 분별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법인지 분별하자. 자, 이러한 분별이 계속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초기에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 한국 한반도 가운데 퍼졌을 때에 많은 분들이 배움은 짧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해방 입은 감격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담장을 쌓는 게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울타리를 허물고 손을 내밀어 주는 일들을 먼저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법 없이도 사는 것은커녕 정말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아까 국가의 나그네 기억, 나그네의 아픈 기억이 있고 교회도 그 당시에 똑같이 나그네의 국가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 나그네로서 살면서도 더 나그네가 돼요. 더 낮아져서 그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사랑을 실천했던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그네의 기억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는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하셨던 그 복음의 본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지만 주변 사람들과 욕을 해대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고 과연 나그네의 기억이 남아 있겠습니까? 나그네의 기억이 있다면, 죄로부터 건진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던 교회라는 기억이 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복음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농사 짓고 있잖아요. 경칩날에 이제 땅에 갔어요. 근데 연못이 있는데 그날 또 눈도 내려서 눈 맞으면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야, 근데 신기해요. 경칩이 뭐예요? 절기에? 개구리가 깨는 날이잖아요. 연못에서 개구리 알은 이만큼 또 있어요. 거기 개구리 알이 2주 전에 봤을 땐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늘어나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뭐야? 연못을 봤어요. 보이진 않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개구리 소리입니다. 경칩날 개구리가 깨어났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절기가 너무 신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절기법. 네,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짜 개구리 소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랑 부모님이랑 저희 큰어머니랑 같이 이거 개구리 깨어났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올챙이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 막 개구리 알 이렇게 잔뜩 있었는데 좀 있으면 그 개구리 알들이 올챙이가 되겠죠. 그리고 올챙이가 된 뒤에 그들은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되면 마음껏 또 산 이곳저곳을 또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자신의 또 생업을 살아내겠죠, 개구리들이. 올챙이 시절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모든 개구리는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고 모든 교회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140년 전에 한국 교회들은 올챙이 교회였습니다. 초가지붕에 작게 조그맣게 도란도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감자 찐 거, 네 감자 뭐 봤니? 이러면서 감자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였었죠. 그런데 140년이 흘렀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포장이 된 교회당, 그리고 교회당이 땅을 또 많이, 교회가 땅을 많이 갖게 되면서 더 많이 건물을 올리고 또 주차장도 늘리고, 우리도 언젠가 갖고 싶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참 교회들이 많은 부동산들을 갖게 되면서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그 옆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또 옆에 땅 주인의 땅을 이만큼 침범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땅 주인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가서 이게 땅이 좀 측량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침해가 되었습니다. 침범이 됐어요. 그러므로 좀 원상복구 해주십시오. 좋게 잘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땅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오케이인데 사모님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소리를 질러대면서 하면서 절대로 못한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자주 반복이 되면서 시청에서도 직원들이 조금 그런 거를 해주려고 왔대요. 시청에서 직원들이 오면은 문 잠그고 절대 안 열어주고 그냥 딱 또 버티더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은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남의 땅을 침범한 거예요. 남의 땅을. 대한민국 교회가 올챙이였던 시절에는 정말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특히 6.25 전쟁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독재 정권 때도 그렇고 교회가 참 실수도 많이 했지만 또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가 너무 커졌나요? 너무 많은 걸 가졌나요? 벽돌 건물도 필요하고 대리석 인테리어도 필요합니다만 근데 너무 많이 가졌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는 개구리가 돼서 과거의 올챙이였던 나그네의 기억을 다 잊은 듯합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정의의 기준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정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정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돈과 이권과 여러 유혹의 거리들로부터 유혹받지 말고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서 정의롭게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유지되느냐? 기억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그네의 기억.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140년 지나서 왜 이 나그네의 기억이 사라졌을까요? 한국 교회사를 안 배워서일까요? 아니요, 안 배워도 괜찮아요. 안 배운다고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는 걸 거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형성되죠. 지금 출애굽한 지 몇 개월째? 3개월째. 불과 2달 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앞으로 매년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반드시 부모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반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들음으로 기억하게 될 텐데 어쩌면 우리가 그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철저히 나의 욕망과 그 이권, 그 뇌물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무엇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언약 법전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여 죄로 인해 나그네 되었던 나를 기억합시다.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돼야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